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용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함께 영원히 너희 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으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새 힘 얻고 새 소망으로 꿈꾸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6장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터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모처럼 이렇게 특별 기도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여러분 만나니 참 반갑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나눌 역대하 6장 말씀은 사실 앞부분을 너무 오래돼서 좀 간단히 설명하면 역대하 3장부터 이 5장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갖다 놓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으로 이 5장 마지막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역대하 6장과 7장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인데 오늘 6장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백성들 앞에서 했던 그 기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문단을 나눠보면 1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에게 축복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은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들을 보고 또 그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다윗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40절까지는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7가지 자세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 41절부터 44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것과 제사장과 성도들, 다윗 왕조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은 출애굽에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사실은 자기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할 장소를 택한 적도 없고, 또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주권자를 택하지도 않으셨다. 처음 출애굽할 때는 이 얘기를 했다가,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택하신 다윗이 하나님 택하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다라고 8절 하반절에서 말하지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곳 그 성전에 언약궤를 넣어 두었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거는 뭐 우리 아버지 다윗이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실행할 능력이 있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지려고 했고 내가 그것들을 짓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언약궤를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흠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겠죠. 하나님이 장소와 그 일을 할 사람을 택하심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지만 또 그걸 좋게 여기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130년의 역사 동안에 여러 번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죠. 이 일은 우리가 느끼는 필요와 우리의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 또 수많은 수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건축과 리모델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힘써 순종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해야겠지요. 이것은 어떤 우리 인간적인 서문교회 출신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루어야 될 역사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은 보다 공개적으로 또 공적으로 이제 기도하죠. 아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이제는 제단을 만들고 제단 앞에 단 위에 올라가서 제단 앞에 만든 단 위에 올라가서 회중을 향해서 손을 펴고 또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강조점을 둡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17절에서도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이뤄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할 때 그 당시에 했던 실제의 기도이기도 하겠고 또 동시에 이를 역대기 기자가 다시 열왕기 말씀을 차용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다시 공유하고 있던 걸 생각하면 또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재건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다시 회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 언약을 다시 베풀어 달라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청원의 기도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해서 그리고 또 앞서 2절에서는 솔로몬이 자기가 주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어떤 자리라는 것처럼 고백했지만 18절에 와서는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질문하고 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이 거하실 만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이 성전에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나님 여기 임재하신다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은 사실은 이곳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방신들처럼 이 신전 안에만 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전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뿐이고,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 대해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야 되라는 내용이 7가지 사례가 23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기도인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한 것 때문에 성전에서 맹세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악한 자의 죄, 공의로운 자의 의를 그 죄와 의를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는 주께 범죄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주께 범죄함으로 벌어진 징계로서 적국 앞에서 패하거나 또는 세 번째 기도에 해당하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적들에게 패하거나 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 25절과 27절에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조상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27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28절부터 31절인데 여기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농사가 흉년을 당하거나 전쟁을 당하거나 여튼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에 이 재앙이 우리 죄 때문이구나, 또 이 고통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30절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셔서 그대로 갚아달라고 해서,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 거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징계를 내려주시고, 만약 이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31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에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2절에서 33절 나오는 다섯 번째 기도, 그리고 34절 35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기도는 유일하게 7가지 기도 중에서 죄와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섯 번째 기도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문제인데, 그때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달라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들어달라고, 왜냐하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주심으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여기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일을 돌봐 달라는 것이죠. 마지막 기도는 36절부터 38절까지 40절까지 그 중에서 36절에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께 범죄할 때 적국에 넘겨져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37절에서 그들이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38절에서 그 적국의 땅에서라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39절에서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서 그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다. 근데 거기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나머지도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특히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였다가 이미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역대기 말씀의 그 상황을 담고 있는 기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백성들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윗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대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봉헌 당시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역대기를 기록한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건 역시도 이 솔로몬의 기도, 그 역대기의 기도를 잇는 하나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가 또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고 마땅히 그분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하는 리모델링 공사도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현대화하고 역사관과 주일학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 상고한 것처럼 성전의 기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선을 분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서도 단순히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건 뭐 신학적인 논쟁을 떠나서 이 교회 리모델링 건축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로 모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죠.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소원을 헤아리는 솔로몬을 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죄를 범하여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과 악을 깨닫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오늘 드려질 예배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키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배우는 진정한 예배, 참 교육과 참 성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이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모두 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고, 그 외에 각자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